우리 심령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후 예배를 참 오랜만에 하는데요. 한 두 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랑 한번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실 이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보니까 이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나 정도는 안 봐도 되겠다. 무슨 그런 마인드로 농담이고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화면 너머에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왜 노전도사님은 왜 이 화면 이 카메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이 그런 속상하심은 없으시겠죠? 네. 혹시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 금요일날 강도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사실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래 다니던 곳 그리고 뭐 수련회 가면 가끔 은혜 받거나 말씀이나 예배 중에 간혹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적처럼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을까? 이런 고민을 요즘 시작해요. 이 아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의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난 어쩌다 교회 나가게 됐을까? 어쩌면 이 믿는 부모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믿는 부모가 아닌데도 자기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건 둘 다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또한 예배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나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 오늘날 누가 그 사역을 꼭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들은 지식,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다 예수를 믿다가 이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 때는 그게 딱 부딪히면서 자신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 애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확실히 예수를 믿거나 이제 떠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넘어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데는 사실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다룰 텐데요. 이 성령님을 다루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이 포인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대요. 근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에 관한 생각이 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에 관한 생각이 난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가 말씀을 잘 전해서 좋은 감동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님께서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예배라는 이 행위, 종교적 행위, 세상 가운데서 종교적 행위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공로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배 왔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교만한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의 자리로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존재를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령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를 증언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쭉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낼 그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몇 번 설교 가운데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성령이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세주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증인의 모습이 아니라 배신자의,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이 증언하는 이가 한 분 더 계세요. 누가 계세요? 제자들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사역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그것을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이전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와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물이 나요? 이 기도하면서 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화장 번지고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생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기도 끝나고 났는데 여기 바닥에 콧물이 가득 있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면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서 그 눈물 흘리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는 수준이 아니라 믿어지고 나니까 나만큼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저 집사님은.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성령님이 딱 조명하셔서 알려주신 순간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거를 성령님이 알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것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제가 방금 성령을 설명하면서 성령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전 요즘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충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지난주에 매일매일 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여기 온 것만 해도 일단 충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이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충만하다는 건 뭘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빌려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내 안에 내 주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을 좀 살펴볼 건데 우선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양산까지요. 양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잘못 만나서 목사님 잘 만나서 복 받아서 양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양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전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다는 자기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양산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는 건요, 내 자랑과 내 안위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얘기하셨잖아요. 원장님이 이제 복음의 비읍을 알게 됐다. 근데 자기가 그 옆에서 삶을 볼 때 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사역을 하시는데도 나는 이제 복음의 비읍자 하나 알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 이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쉽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이나 그 결과가 우리 인생이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만 남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본연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반, 내가 반 있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좀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 70%, 내가 30%, 이 함유량이 적어도 내가 1%는 있어야 뭔가 내가 그래도 뭔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그 얘기는 내가 사라지고 100% 예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자마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야.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다 사형이거든요. 다 돌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는 증인이야. 내가 똑똑히 봤어. 똑똑히 믿어. 내가 그 성령을 받았어. 그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증인이야. 근데 그 증인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증인의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을 아끼지 않고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요.
죽기 싫어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야 너희한테 순종하는 게 낫겠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낫겠니? 이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구주셔. 그분은 세상의 임금이셔.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증인이고 내 안에 부어진 그 성령도 증인이야.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지금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좋은 물건을 사거나 좋은 이제 제품을 사용해서 막 쓰다가 효과를 보면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특히 저희 교회는 이 선풍기가 한참 이제 작년에 막 하늘문을 뜨겁게 다닐 때 이 선풍기가 유행했었던 것처럼 사보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쓰는 걸 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또 사잖아요. 그럼 이 소개해준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소개해준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소개로 저 제품을 구매하면은 굉장히 이제 뿌듯하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 그 사이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철 목사님이 건강이 요즘 막 이제 검사를 받고 안 좋아하시니까 막 건강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보험 얘기가 나오면서 이주영 강사님이 이제 보험을 작년에 들었다가 해지를 하셨거든요. 네, 해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험 해지 왜 했어? 자기는 빚내서라도 보험을 유지해서 이제 그 피부암이나 질병들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보험비를 타서 정말 은혜로 잘 버티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강도사님의 이 보험 해지하는 거를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보험으로 충만하신 거죠. 막 나는 보험으로 이런 혜택들을 누렸어. 그 빚져서라도 보험료를 내지 그랬어. 근데 강도사님 사실 이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3자로서 옆에서 보다 보니까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이제 상황이 좀 이제 강도사 당시 상황이 뭐 어려웠었나 보죠. 그래서 해지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딱 지혜롭게 중간에서 목사님 그걸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보험료를 낼 수 있게끔 사례를 올려주시면 양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목사님이 이러고 이제 엔딩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맛보고 나서요 그 성령 충만할 때 굉장히 기쁨을 누리잖아요. 예수를 따라갈 때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것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고 참으로 영광의 길이라는 걸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맛보게 되고 나서 밖에 나가서도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 고민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 인생에도 그래요. 충만할 때는 어딜 가든 막 예수님 얘기를 해요. 막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제 제 후배가 이 SNS에 이제 자기의 뱃살을 가리면서 손으로 가리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 뱃살을 뭐 가릴 수만 있다면 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에다 그 사진의 댓글로 너가 뱃살을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리려고 신용을 하지만 전혀 가려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제 보인다.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내가 요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고민에 제가 잠깐 빠졌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요즘 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좀 주님 안에서 좀 충만한 것 같아요. 안 믿으셔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러면 저 내려가야 됩니다. 네. 아무튼 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뭘 보든 아기를 키워도요. 아기 똥꼬를 제가 닦아주거든요. 아직 말도 못 알아듣으니까 괜찮겠죠. 아기 똥꼬를 닦아주는데 요즘 제품에만 안기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내려놓으면서 이 아빠로서 자존심 상하니까 지 똥꼬는 내가 다 닦아주는데 그 잠깐도 못 안겼냐고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찡찡댈 때마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좀만 이제 내 품에 좀 안겨봐 그러면 싫다고 그게 저희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 인생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자랑, 그 예수님의 영광만이 남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을 따라가고 또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건 우리 교회 자랑이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봐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따라간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처음 받고 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들로. 제가 아까 임철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걸로 충만하면 우린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요즘 예수 때문에 산다는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가 힘들어도 왜 예배 자리에 나와요? 웬일로 희원 집사님이 모범적인 답안을 하셔서 제가 지금 좀 갸우뚱하거든요. 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늘문 가면서 경험했는데요. 하늘문에 가기 죽기로 싫거든요, 정말. 다음 주에 제가 없으면 잘리는 줄 아시고요. 정말 죽기를 싫어요. 근데 원장님이 맨날 설교 때 얘기해요. 오기 싫고 또 오면 가기 싫은 곳. 정말 그런 곳이 이제 하늘문 예배거든요. 근데 전 저희 교회도 그런 예배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시죠? 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 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예배가 정말 가기 싫은데 막상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이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양산 갈 때마다 정말 막 가기 싫은 티를 팍팍 내거든요. 팍팍 내면서 끌려가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레네 노문으로 불러달라고. 근데 가면은 원장님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원장님 저 가기 싫어요. 양산에 집 살까요? 근데 또 막상 올라온 차에서는 다음 주엔 양산 안 오겠지. 이게 제 죄인된 마음이거든요. 충만할 때는 양산에 있고 싶고 좀 이렇게 충만해서 멀어지면 다시 내려오긴 싫은. 예. 근데 우리가 그 충만을 맛보고 나면 우리는 교회에 막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빛과 소문교회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사실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 사역자의 입장에서 정말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막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맨날 만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그 자랑을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온 게 지원자매예요. 맞잖아요. 지원자매 한참 막 거의 우울증 걸린 것처럼 표정으로 앉아있던데 막 저랑 제 사모는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예배가 살아나니까 지원자매한테 우리 뭐 철이 없죠. 그 슬픈 사람을 앞에 놓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데 밝은 우리 교회는 진짜 좋아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옮기는 그 찰나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게 지원자매예요. 산 증인입니다. 증인. 지금은 후회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담이고요. 근데 자기 충만하고 그 은혜를 계속 맛보면 그 목사님이 보험 얘기를 하듯이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맛봐봤는데 정말 좋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는데 정말 좋아. 정말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은혜의 감격을 주시면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걸 계속 증거하고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충만하여서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스데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구약에서 쭉 이어서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을 했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항상 충만해요. 빌길담에 성령이 충만해서 뭐예요? 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각자 해산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선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나아가서 막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막 예배 충만을 느끼면 막 우리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왜 지금 다 이렇게 아닙니다. 얼굴이 충만해지잖아요. 나가서 뭐가 보이냐면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충만하면 나가서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막 우울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 그럼 가서 뭘 전하고 싶어요? 야, 너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이 얘기를 시작해서 막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아, 그래? 근데 우리 예배 진짜 좋아. 막 성도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간증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충동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증거하라고, 네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났는지 증거하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말씀을 막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말리셔도요, 가서 전도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 좁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해도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넘치면 야, 우리 교회 예배 살아있어, 자랑하기 싫어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왜 우울증 걸린 것 같은 그 지연쌤 얼굴, 지연자매 얼굴 앞두고 너무나 해맑게 우리 교회 예배 진짜 좋은데 그 얘기를 왜 철없이 했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살아난 게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좋아 그 조건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도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면 당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뜯어 말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막 목사님이 광고 때 자가붕 막 그렇게 되지 않아도요, 목사님은 아마 5명은 나으실 거예요. 왜? 수, 미양가, 찬수, 찬우, 찬양, 찬미, 찬가, 뭐 금은호 했으면 목사님이면 5명쯤은 나으셔야죠. 전도사가 3명을 낳는데 저는 꼭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순교의 각오로 저는 자가붕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네. 괜히 잠자고 있던 노대연의 수미양가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사모님이 또 이제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정말 간곡한 부탁은 사역자들이 우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뭐 명령이나 협박이 아니고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사역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서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나를 충만의 상태로 인도하신 그 성령님이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을 해내셨는지, 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내 안에서 이번 주에 만난 그 하나님을 설교 가운데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뭐 그 길 가운데 깨지는 것도 있겠죠. 막 강사님 금요일 날 이 사역자로서 너무 많이 이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가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넘고 싶은데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고 싶은데 그 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제 한켠에는 그 사역자로서 그 마음 아픔도 있지만 한켠의 이 안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 내가 아플 때는 남들은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아픈 사람이 나도 아파 얘기하면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이겨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나의 막 어려움을 막 절규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강도사님이나 저나 이 사역자들이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성도들처럼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힘든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르심이 있을 때는 더 힘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충만으로 뛰어넘어서 여러분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남의 기쁨이 이랬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사역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충만이 이 강단에서 터져 나와서
나도 살고 사역자들도 살고 여러분들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그 중보의 힘이 이 교회에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유다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세 절을 딱 이제 잘라서 읽었는데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 예배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령을 싹 잊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교묘하게 자기의 우상을 채워넣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린 것도 나고 기도를 한 것도 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예배도 성령으로 하고 은사 맡은 자들도 성령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각자 잘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도 성령님이 통치하셔야 교회에서 쓸만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가 많을수록 깨지기가 어렵죠. 근데 그 은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잘하죠, 저 노래 잘하죠, 음정 잘 맞추죠, 이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은사 주셨다면 이것을 사용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 노래 잘하네, 누구 음정 잘 맞추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사용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겸손함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 못난 모습이어도 돼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한다면 주님,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 제목들이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길. 제 안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정말 이 쓸모있는 목회자가 되길. 이게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에 쓸모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이 깊은 동기가 제 안에 있어요?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날 사용해 주세요. 이 동기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것을 처참히 깨시는 거예요. 깨고 내 안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 한번 밀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제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그게 교회의 기본 바탕 아닌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요. 또 그 왕국이 차라리 잘 되면 모르겠는데 다 무너지는 걸 봐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그 멸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세대가 임철 목사님과 저희 세대예요. 저희 세대. 이 대형 교회들이 막 무너져가고 이 지탄을 받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막 개독교라고 비판을 받는 그것을 보면서 자란 게 저희 사역자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 가운데 이게 문제가 뭘까 고민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꿈과 교묘하게 섞여버렸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꿈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꿈에 그 옆에 자기의 꿈을 교묘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꿈 같은데 어떤 부분은 내 꿈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걸 깨니까 더 어렵죠. 잘 떨어져 있는 걸 깨면 쉬운데 섞여져 있으니까 자기는 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명심해야 할 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과 성령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이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내가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랑이 남지 않도록.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내가 너 중보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세요. 내가 너 중보했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기쁘고 살아난 거 내가 중보해서 그래. 내 공로를 잊지 말라고. 너를 위한 수고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깨고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셨으면 뒤에서, 커튼 뒤에서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지도록. 로마서 8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자녀는 나의 백성이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 자녀는 성령이 있는 걸 보니 내 자녀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섞여 살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를 이 택한 백성, 성민, 선민으로 여겨서 교회의 문을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는 오면 안 돼, 누구는 오면 안 돼,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오면 안 돼, 노숙자는 오면 안 돼. 가끔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막 노랑머리 막 문신한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쯤 되면 저도 문신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제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아쉬울 뿐이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걸 기뻐하는 게 사실 한국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그런 게 다 안 되는 곳이에요. 제 하나 이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이 연골에 귀를 뚫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여기에.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20대 때 어떤 노는 친구를 봤는데 저거 진짜 멋있다. 근데 사역 현장을 빨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21살부터 사역을 시키셔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꿈이 혹시 다음 주에 뚫고 와도 되는지 목사님께. 근데 그런 게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노란 머리가 오면 너 반란 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슬리퍼 끌고 오면 너 교회 오는데 어떡해. 그런 것들이 교회가 스스로 거룩하게, 우리는 거룩하다고,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만 와야 한다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자기 자신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란 머리인 애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문신 있는 애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면 안 되고, 노숙자들은 오면 안 되고, 동성애자들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장애인들은 오면 안 되고. 왜? 우리 교회는 깨끗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와야 되니까. 그게 보기에 좋으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에 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도 사사시대에도 다 자기 뜻대로 보기에
먹음직스러워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그 어둠의 시대잖아요. 죄의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요, 그 안에 정말 예수를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그 자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면서 거룩하지 않아, 거룩해, 이게 아니고요.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껄렁껄렁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이 껄렁껄렁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에만 있는 거예요. 이 자녀는 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다.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이 교회의 문은 저 바닥으로 낮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내가 이 자녀를 성령을 부어줘서 이 자녀는 이제부터 거룩해, 내가 구분했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예요. 끝나는 문제. 그 뒤에 어떤 영적 싸움이든 죄 해결의 문제이든 술의 문제이든 담배의 문제이든 그건 이후의 문제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삐빅, 이 사람은 술을 평소에 많이 마셨습니다. 이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셨습니다. 그래서 밀어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이 자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예수의 피를 뿌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교회는 통과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함께 싸워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에 주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일컬어진 그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그분의 증인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은혜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영광만 남는 그 증인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교회를 성령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어떤 더러운 사람이 와도 성령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분되게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이제 바라던 그 목회 현장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똥통이 와도 그 성령의 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 어떤 똥통이 와도. 근데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제가 정말 깨끗한 그릇인 줄 알았어요. 나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 하는 그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헌신이 있어. 저 사람은 헌신이 없어. 그 기준이 제 안에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이 교만함과 자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요즘 한참 들 때에 점점 고민해 보니까 나만한 똥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똥임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목사님한테도 자르려면 자르십시오. 사실 부격자가 태도가 아니거든요. 나 똥인데 어쩌라고 던지든지 씻기든지 빨리 해. 그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 누가 오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약 예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똥인데 저 사람은 깨끗한 그릇인데 이 판단이 제 안에 있었는데 내가 똥인 거를 알고 나니까 누가 오든 나보단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수요 예배로 오셨지? 어떻게 금요 예배로 오셨지? 나는 사역자여서 끌려왔는데 무슨 생각으로 출근하셨다가 수요 예배 오셨지? 이 성도에 대한 존중과 그 귀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신은 예배에 많이 참여하니까 거룩하고 이거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의 영혼을 이 교회에 불러오셨을 때 우리 안에 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직 거룩하지 못한데 저 사람과 같이 내가 그 거룩함의 자리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용하신 그 기적인가. 나 같은 놈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통치받을 때 저는 저희 교회의 이 부흥은 자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알아갈수록 드러나는 것은 내 사역의 잘남과 내 은사의 잘남이 아니라 나는 성령 없이 그동안 너무 자만했구나. 나는 성령 없이 그동안 너무 무서울 거 없이 사역했구나. 은사라고 자랑했구나. 근데 이제 성령을 알고 나니까 내 자랑은 사라지고 나 같은 똥을 이 자리까지 씻기시서라도 사용하시려고 성령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끌고 오셨구나. 그것을 아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저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